12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히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주님 인도하심에 우리 그저 순종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 13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전반부의 말씀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한 짐승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역시 용의 수하에 있는 쫄개입니다. 바다짐승의 오른팔격인 이 짐승은 스스로 그리스도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처럼 사단처럼 거짓을 일삼는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며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이런 짐승에 많은 미혹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디 깨어 있으십시오. 속지 말고 분별하시고 깨어 일어나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며 알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겠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 짐승의 하수인의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말은 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어린 양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말을 분별하면 그가 어린 양이 아닌 용, 짐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용이 바다 짐승을 부리고 바다 짐승은 땅의 짐승을 부리는 이런 아주 불경한 삼위일체의 삼두체제가 완성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자기도 나름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이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자기들도 좀 비슷한 모조품을, 이미테이션을 만들어서 세상을 미혹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그 땅을 자기들이 다스리고자 정복하려고 간계를 꾸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의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를 부여받은 것처럼 바다 짐승에게서 힘을 부여받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는 땅에 사는 자들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며 추종하도록 미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이적을 행하고 그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어떤 독재 권력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무나 돌일 뿐인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어서 말하게 하는 유사적인 아주 모방품 창조주의 역할을 하는 뭔가 이런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짐승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자들을 처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의 이런 유사 어떤 기적, 그런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 권력에 복종하도록 더욱 거세고 치밀하게 탄압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쥔 권력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영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구하고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그 권세 앞에, 이 땅의 권력 앞에 복종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경배하게 하는 이러한 거짓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짜를 분별하여 그들을 솎아내고 오직 영과 진리의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였고 또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서 혼돈하게도 하였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단락에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독재 정부의 압박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삼위일체의 이 짐승, 이 새 짐승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이런 경제 체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매매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만에게 부여된 표식, 이것을 통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 되도록 위협한 것입니다. 이 표식은 짐승의 이름이나 또 짐승의 수인 666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것에 대하여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해석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헛다리 짚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면 이것은 상징적 숫자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 완전한 창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 모자란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완전한 수이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수가 3번 겹쳐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완전히 불완전한 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상징적 숫자로서의 이해이고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특정한 어떤 누구이거나 어떤 무엇이라고 이해하기보다 혹은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즉 완전하지 않은 무언가가 완전하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누군가나 그런 모습이나 그러한 어떤 시대의 형식들이나 어떤 그런 존재들, 이것이 바로 666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린 보통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이것은 누구다,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오류에 빠지며 헛다리 짚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불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앉으셔야 될 자리에, 그 중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관, 내 뜻, 내 의지, 내 판단, 내 기준, 혹은 내 감정, 내 경험, 이런 것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행사하고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 그 어떤 것 혹 아닙니까? 우린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으로 해결의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행동이고 교만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문제의 중심을 내 안에서부터 찾고 그것을 완전하신 하나님 손에 완전히 넘겨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국가를 보고,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고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하되 깨어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되 진리 안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것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을 터이고 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개종한 이방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었을 것이고 이 말씀 속에 그렇지, 포기할 수 없지, 다시 깨어 일어나야지,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다시 힘써야지 하고 그들은 이해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편에 서는, 그래서 저 짐승들을 경계하고 그 표를 경계하면서 진정으로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터전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든 영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수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할 것이고, 끊임없는 그 고난 속에서 심지어는 순교의 고통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교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카타콤, 그 무덤 속으로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이어온 진리입니다. 우리도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될 미랄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의 편에 서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짐승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때는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서는 이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믿음 안에 복종시키며 주님만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이해되고 붙들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격려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임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